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진리로 만나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자라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복된 새벽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주의 진리의 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난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우리 5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18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음식을 잘 대접받으신 후에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음식을 대접받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얼마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 들어본 말씀입니다. 많이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아내는 아브라함에게만 물어보신 게 아니었고 또 이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담이 제일 먼저 고백했던 이야기죠. 아내가 뭔가? 아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아내에 대한 정의를 내렸죠.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이거 뭐 아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의미가 뭔가는 우리가 앞에 내용을 보면 아내가 뭔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내를 뼈라고 말하니까 뼈가 뭘까? 또 살이 뭘까? 이 뼈와 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도마에게 그 못 박힌 손과 옆구리에 넣어 보라고 하거든요. 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유령인가라고 사람들이 하니까 내 살을 만져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 뼈는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항상 기둥을 의미하고 사람은 이제 뼈가 있어야 되죠. 뼈가 없으면 사람의 형체, 이 살이 의미가 없죠. 진리를 보통 의미합니다. 진리. 그리고 살은 그 뼈에 붙어 있는 살. 또 뼈만 있어가지고는 사람이 안 되죠. 그래서 복음을 의미하는데 이 뼈 중에 뼈. 사람들이 많은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진짜 진리가 뭔가?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진짜 복음이 뭔가? 그건 바로 내 아내다라고 지금 아담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내다. 진짜 복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뭘까? 성경 말씀이 뭘까? 말씀이 뭔가? 이게 한글 성경이 말씀인가? 영어 성경이 말씀인가? 히브리어 성경이 말씀인가?
아니면 뭐 한글 성경을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다니까 중국어 성경이 말씀일까? 말씀이 뭘까요? 말씀이 뭘까요? 말씀이죠. 다 이게 다. 이 한글 성경도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도 보죠. 가능한 한 성경은 여러 버전을 보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요즘은 너무너무 좋은 시대여서 이제 조금 프로그램을 사면은 똑같은 한 구절의 버전을 20개까지 볼 수 있거든요. 버전이라는 건 이제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라틴어도 있고 또 같은 한글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세번역도 있고 표준 번역. 이 표준 번역은 이제 가톨릭에서 번역한 거거든요. 또 쉬운 성경, 뭐 바른 성경 굉장히 많습니다. 또 킹제임스 다 한번 보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킹제임스만 성경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또 이제 그룹들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죠. 그분들은 뭐 이런 기존 교회를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킹제임스만 성경인데 이게 뭐 이상한 걸 읽고 있으니까 이게 그들의 말로는 이 독초를 먹고 있으니까 다 이 기존 교회 성도들은 병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도대체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어떤 게 성경이에요? 어떤 성경? 성경이 있죠. 성경 중에 성경이 뭘까요? 진리가 있죠. 진리 중에 진리가 뭘까요? 사실은 이 성경은 이 한글 성경도 영어 성경도 히브리어 성경도 킹제임스 성경도 성경이 아닙니다. 이건 다 도구예요. 물론 이게 성경이죠. 이 도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이라고 말해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고 말씀 우리가 말씀이라는 게 제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한 글자 한글 글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를 아는 게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지. 제 목소리를 잘 듣고 이걸 녹음해서 이게 기억 니은을 잘 분석하고 문법을 분석하고 이걸 앞뒤 좌우를 분석하고 문맥을 분석하고 이게 시제를 분석하고 이게 과거의 뭐 말투와 올해의 말투를 분석하고 이 문화적 배경을 분석하고 그게 제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제가 말한 의도가 뭔가를 모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모르면.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성경을 읽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해요. 막 이게 번역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뭐 좀 어눌한 아버지라고 국어 교수님이 말해야 아버지 마음이 아들한테 잘 전달됩니까? 아니면 농촌에서 그냥 글자도 안 배운 사람이 말하면 아버지 마음이 전달 안 됩니까? 사실은 물론 배우신 분의 그 말의 전달은 이제 다른 아들에게도 이해되게 전달되겠죠. 내 아들에게는 이제 뭐 안 배웠어도 하도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어떻게 말해도 전달은 될 거예요. 근데 잘 배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해시키기 좋게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번역이 잘못됐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는데 방해되는 성경은 없어요. 그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만 있죠. 이단이 뭐 다른 성경 읽은지 압니까? 천만의 말씀. 기존 성경을 갖고 자기들의 의미로 하나님 마음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생기는 게 이단이죠. 어찌됐든 놀라운 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아는 건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갖고 있는 복음, 내가 갖고 있는 진리가 뭔가를 정확히 사람은 아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은 정확히 알죠. 하나님은 정확히 알아요. 그러나 사람은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뭘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게 뭔가를 내 스스로 정확히 몰라요. 사람들은 나는 믿음 제대로 믿고 있어. 나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고 제대로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진짜 내가 믿고 있는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 뼈를 이루고 있는 진리, 내 살을 이루고 있는 진리는 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를 통해서는 몰라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밖에 모르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자꾸 사람들 그래요.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 사람이 나예요. 왜 못 사냐면 내 수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야 형제의 눈에 티끌을 빼려고
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빼라라고 해요. 여러분, 들보라는 건 우리는 잘 이제 사용 안 하는데 이 기둥, 천장 기둥, 이게 집 기둥을 이걸 들보라고 그래요. 이 기둥을 받치고 있는 걸. 이게 눈 속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티끌만 눈 속에 들어가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들보가 눈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다 망가져 버리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눈으로 상대방 티끌을 빼겠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 티끌을. 근데 그 눈으로 상대방 티끌을 빼겠다고 하다 보면 상대방 눈에 티끌을 빼겠습니까? 눈을 다 망가뜨려 놓지. 아니 내 눈이 온전해도 한번 티끌 한번 상대방 눈에서 빼줘 보세요. 빼지는가? 온전해도 빼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빼냐면 옛날에 우리 티끌 자주 들어갔거든요. 후 부는 수밖에 없어요. 후 불어줘야 돼요. 너 이리 나와. 티끌 내가 빼줄게. 그러다가 눈 망가뜨리니까 후 불어줘야 된다. 근데 내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상대방의 티끌을 빼준다고 하면은 그건 100% 불가능한 거죠. 왜 상대방의 티끌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봤더니 상대방의 티끌이 있는 게 아니었어. 내 눈에 들보가 있었던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다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아직도 내가 그 수준인 거죠.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못마땅한 게 아니라 내가 아직도 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만 있으면 못마땅할 사람이 없죠.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죄덩어리인데. 내가 자랑할 게 없는데 어떻게 남을 무시해요? 근데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근데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건 내가 몰라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해밖에 몰라요. 특히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 내가 진짜 복음과 말씀, 진리와 복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슈. 진짜 나는 너다. 진짜 나는 너야. 우리가 부부 생활하면서 깨달아야 될 게 아내가 왜 저럴까? 그게 내 모습이에요, 진짜. 자꾸 난 저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 아니에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본 건 지금 사라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진짜 자기 모습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이죠.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게 낮게라는 말이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여겨라.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다 훌륭해 막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내 모습이 상대방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라. 그래야 진짜 자기를 올바로 알고 남과 싸우지 않고 자기와 싸우는 거죠. 아내와 싸우지 않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내 안에 변화되지 않는 나와 싸울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와서 이야기도 하고 또 저도 화도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내 모습이지 그걸 가지고 성도들한테 내가 뭐라고 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와 싸워야 돼. 나와. 그걸 통해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내 안의 모습, 내가 진리 안에 있지 않고 복음 안에 있지 않는 내 모습을 아내의 문제를 통해 아내를 고치려고 하고 아내를 막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수준이 나예요. 아직도 내가 진리가 없는 거죠. 복음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그러겠습니까? 복음이 있으면. 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거든요. 진리는 자유를 줘요. 근데 아직 진리의 기둥이 진리라고 자기는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진리 중에 진리는 아직 기둥이 없는 거죠. 뼈 중에 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진짜 누구인가 자기를 살피도록 물어보시는 그 말씀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라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이런 말씀을 자꾸 사라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물어본다. 근데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벨이 죽었을 때 가인이
이제 돌로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서 또 물어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지금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자꾸 이렇게 물어볼 때는 자기 자신의 그 존재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자기가 하는 일이 뭔가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하도록 도와주시는 말씀이죠. 사실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이 물음은 아담이 지금 어느 장소에 있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너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숨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가 뭘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도록 하시는 말씀이죠. 뭘 했는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똑같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사실 누구 죽인지 아냐? 누구를 죽였는가? 네가 한 일이 뭔가? 사실은 아벨을 죽인 것으로 이제 착각할 수 있는데 가인이 돌로 쳐 죽인 이 아벨은 겉으로는 동생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그 예표거든요. 아벨이 하나님을 죽인 거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죽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죽여야 우리가 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 죽으러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죄는 싹씩 지불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내가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내가 부모를 죽이고 산 자식하고 똑같죠. 자기 자신, 자기가 한 일이 뭔가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인데 아담에게 또 가인에게 물어보셨던 주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잖아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항상 사라를 올바로 분별하는 게 자기를 올바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안다는 건 우리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고민해도 올바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자기 코를 한번 봐보세요. 보이는가? 보는 방법은 거울이 없으면 안 돼요. 거울이. 우리가 억만 년이 지나도 영원히 내 얼굴을 못 보고 살아요. 내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방법이 영원히 없어요. 거울 없으면. 뭐 눈을 빼서 보겠습니까? 뭐 코를 앞으로 잡아 당겨서 보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막 코를 이리 쭉 빼가지고 뭐. 근데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영원히 몰라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못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남은 다 보고 다녀요. 근데 자기는 안 보여요.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게 우리예요. 자꾸 사람들은 사람들이라고 오해를 해요. 왜 우주를 만드셨는가?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왜 하늘과 별과 달을 만드셨는가? 다 징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면서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 진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는 어떠한가. 그게 거울이거든요. 그 거울로 보고 나를 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만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살다 죽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끝난 거예요.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안다는 건 나를 올바로 아는 거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할 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방법이 성경 토시 하나 안 들리게 다 외우고 다 분석해도 몰라요. 그걸로는 몰라요. 이 진리가 되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과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과 사건과 상황 속에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들여다보는 노력, 이 말씀을 나를 가르치는 도구로 어떻게 부부간의 삶의 상황 속에서 부딪혔을 때 아내와 싸울 게 아니라 성경을
이 사건을 통해 나를 뭘 가르치는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친구들과 살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 어떤 사람은 친구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가, 어떤 부부 문제, 자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착각을 해요. 이 문제만 없으면 좋겠다. 문제 없는 게 뭐가 좋아요? 문제가 없으면 좋습니까? 어쩌자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있으면 뭐가 나빠요? 문제가 있으면 나쁘다는 근거가 뭐가 있어요? 왜? 다윗이나 요셉을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은데 별로 나쁘지 않더라고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사울은 문제가 없어요. 왕이니까. 근데 불행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이 문제만 없으면 문제예요. 그 문제를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배우고 자기 자신을 뭘 배우는가? 배울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나의 아버지이신가? 만일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을 안 배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걸 통해 진리를 배운다면, 그걸 통해 그 사건을 통해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가를 배운다면 버릴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없고 걱정 없고 뭐 그래도 그걸 통해 하나님을 못 배울 기회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게 그런 점에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아담이 이제 대답을 했죠. 장막에 있나이다. 이 장막은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장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고, 상징적으로 장막에 있다 이 말은 사라도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아브람도 하나님과 하나 돼 버렸어요. 사라도 하나님과 하나 됐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인지 압니까? 정확히 사라와 나는 한 몸이 돼 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사라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가 하나님 마음, 내 마음이 사라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 될 때만 우리가 마음이 같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같아지려고 날마다 뭐 단합대회하고 뭐 같이 뭐 이야기하고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니 그런다고 하나 되면은 부부는 무조건 하나 돼야지. 시간과 공간과 노력을 안 하는 부부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 되면 저절로 돼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고 서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하나가 되죠. 완전한 하나. 그렇게 돼버렸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행복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진짜 복이 뭐냐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아내도 하나님 안에, 남편도 하나님 안에, 자녀도 하나님 안에. 이보다 행복한 복이 없어요. 100평 아파트에 살거나 뭐 건물 빌딩에 살든지 뭐 요트를 타고 살든지 뭐 왕궁에 살든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자녀, 내 부모, 내 아내, 내 형제가 장막 안에 거하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이 복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된 거죠. 왜? 내 아내도 나와 마음이 하나 돼서, 어떻게? 서로가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니까. 이러므로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 이유 없이 복의 근원이 된 게 아니에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력 없고 보잘것없어도 그렇게 되면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요. 저절로.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이 마음에 깊이 확신되어지고 마음에 간직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